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신 후에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하는 산에서 짚어지고 강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흑자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분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소개되는 본문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았듯이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 전투가 늘 항상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주후에 처음 본 환상이 아니고 주전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1, 2절에 보시는 것 같이 썩히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약탈을 당하고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읍을 함락시키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의 절반가량은 또 사로잡힙니다. 아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다 마치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재수 온 붙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걸 듣는 스가랴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지. 그런데 몇 세기가 지난 후에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1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이 본문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할 맥락인데 바로 다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돌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야 하겠다고 엄포하십니다. 얼마나 얼척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을까요? 오늘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그리고 나섰는데 그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생각 못했던 변수와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방 나라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저희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남들이 썩 하지 않는 사랑과 배려를 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쌓은 탑과 저의 안전장치도 예루살렘 같은 성곽도 주님은 또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커리어든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욕을 당하고 약탈되도록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볼 때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예수님을 마주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와 과정의 끝에서 저희는 늘 3절의 내용을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감람산에 욱뚝 서신 주님이 대적을 피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발 뻗고 자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가끔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 결국 대부분 원하시는 게 자녀가 예수님은 구원받을 정도로만 적당히 믿고 세상 일에 득도해서 문제없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론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의 운명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우리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순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능력을 의지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의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에 사로잡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들을 겪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마지막에는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았던 내용처럼 또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내시는 그날에 6절의 말씀처럼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는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광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등불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과 백성에서 나온 생수가 세상으로 곳곳에 공급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보면 눈물과 땀을 짜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날들을 통해서 세상을 적시시고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로 그의 백성들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저주받은 것 같은 오늘의 처지도 그날에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설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11절에 약속하십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또 내일 본문 스포일러를 좀 해야겠습니다. 내일 목사님 오셔서
나눠주시겠지만 좀 모른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내일 보실 스가랴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을 우겨쌌던 나라들의 심판과 그들의 남은 자들이 역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저주받은 것 같은 처지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운명이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이 꼭 비애에 가득 찬 일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마저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마지막에서 보는 장면이죠. 혹시 그런 대적들이 우리 가족 안에, 교우와 직장 동료 안에, 우리의 삶에 혹시 계시다면 오늘도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지읒 발음 말고 시옷 받침의 낮게입니다. 존귀 여겨주시면서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실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삶의 성읍이 무너지고 안전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물과 땀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고 원수조차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저희의 빛이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